도시를 만들었어요. 이 위에 도시에다가. 이 도시가 7m.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라가기도 힘들도록. 그래서 외벽과 내벽이 있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너져도 또 이곳은 뭐냐? 제방을 딱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이 이곳에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것처럼 라합이 이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니까 이 7m 되는 이것은 뭘로 했냐? 진흙으로 만든 벽돌로 쌓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옹벽으로 만들고 또 12m나 되고 21m 이는 되는 성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은 특징은 뭐였냐? 가장 높은 곳, 그렇죠? 가장 높은 곳에 이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중벽, 외벽과 내벽이 있는 이중의 벽이 있는 그러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곳에는 누가 사냐? 네필림 후손들. 네필림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누가 생각나요? 창세기 6장에 어디에서 떨어진 자? 맞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누가 있을까요? 있죠? 사탄.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자, 네필림. 그래서 이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어디서? 이 여리고 성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노아 시대도 보면 이 땅에 네피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이 사람들이 키가 크고 또 고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고대의 용사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네피림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네피림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 사단은. 그래서 세상 임금으로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이 지금 나에게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나를 건드리고 있지? 사단이 나에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자꾸 나를 속이고 있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여리고성이 뭐예요? 사단이 자꾸 나를 건드리는 그때마다 내가 걸려서 넘어지는 그 부분이 무엇이에요? 찾아낼 수 있도록. 또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궤. 이 언약궤는 언제 줬을까요? 자, 아담 때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누구의 머리를 깬다고 말씀하셨죠? 자, 누구의 머리를 깬다고 했어요? 그렇죠. 사단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그랬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이 영원한 언약을 또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내 씨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희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사단을 십자가에서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 말씀이 이 영원한 언약궤가 누구에게 전달되었을까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뭐랬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었노니.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궤가 모세에게 또 누구에게 전달되었죠?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 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도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그들을 누구의 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손에서 노예가 되어 있죠? 누구의 손? 자, 애성아, 누구의 손에 노예가 돼 있지? 누구의 손에?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누구의 손에?
애굽의 손에, 그렇죠? 애굽의 손에 노예가 돼 있어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이 있죠. 그래서 그 족속들을 그 지방에 데려가라. 그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지방에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이 영원한 언약궤가 지금 누구에게 와 있죠? 자, 그래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속에. 그게 영원한 언약궤예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 나에게 언약궤가 어디 있지? 나의 영원한 언약궤는 내 마음속에. 근데 내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이제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 언약궤를, 영원한 언약궤를 누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오하준이가 전달해야 될 언약궤가 있어. 하준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준이가 전달해야 되는. 그래서 하준이가 물어봐. 예수님, 하나님, 내가 전달해야, 이 언약궤를 전달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달할 수 있게.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 어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멋진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 세 번째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무엇을 따라가라고요?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무엇을 따라가라? 그럼 있잖아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데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집이나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자, 우리 큰 언니들, 하은아,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따라가라는데, 언약궤를 따라가라는데 뭘까? 지난주에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언약궤 따라간다는 것은 맞아요. 말씀 따라가는 게 말씀. 강단 따라가는 거. 그래서 강단은 우리의 시간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내가 돌아야 될 여리고성이 어디지? 하고 그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궤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 언약궤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언약궤 따라가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뭘 시켰다고요? 훈련. 훈련은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막 훈련이 너무너무 재밌는 친구. 힘들죠? 아, 그래요. 어른들도 힘들어요, 훈련 받으면. 특히 남자들 보면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너무 힘들죠.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제가 이제 갔더니 뭘 젤로 먹고 싶어 이랬더니 콜라가 젤로 먹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는 콜라도 못 먹어, 자기 마음대로. 집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슈퍼에 가서 사 먹을 수 있었는데, 가게에 가서 사 먹을 수 있었는데, 거기는 물론 PX에 가서 사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게 자유롭지 않다는 거. 그래서 훈련할 때는 자유롭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훈련이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 받았지요? 맞아요. 40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이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을까요? 그들을 낮추고 또 시험을 통해서 복주기 위해서. 아니, 어떻게 이것이 복이 되어질 수 있어요? 훈련이 어떻게 하나님은 복이 돼요? 우리를 낮추고 시험에서 우리에게 복주기 위해서. 복이 뭐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대로 응답됐고 그 말씀대로 축복받는 역사가 이 사람들한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안 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야, 아까 전도사님 이야기했죠. 바보들의 대행진이라고.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바보였냐면요. 첫 번째, 자 매일 몇 바퀴씩 도르라고 했을까요? 매일. 맞아요. 매일 한 바퀴씩. 그것도 며칠 동안. 서연아 며칠 동안 도르라 했을까? 7일 땡땡땡. 쌤도 틀렸어요. 며칠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동안? 6일 동안 도르라 했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자, 그럼 일곱째 날에는 몇 번 도르라고 했을까요? 7번. 맞아요. 그럼 둘이 합하면 며칠이에요? 몇 바퀴 돈 거예요? 몇 바퀴? 13바퀴 돌았어요. 13바퀴. 그래서 야, 첫째 날부터 6일까지는 매일 한 바퀴씩 돌았는데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6일 동안은 한 바퀴 돌았을까요? 안 돌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니 한 번에 다 하루에 그냥 13바퀴 확 돌아가지고 끝내버리면 성이 확 무너졌을 건데 아니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도르라고 그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도르라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훈련됐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왜? 40년 동안 언약궤 따라가는 훈련을 했거든요. 언약궤 따라갔더니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맛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대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7째 날에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었어요.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그랬어. 이게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뭐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 나팔 부르라고 할 때 나팔 불고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니까 외쳤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또 언약궤 따라가는 순종. 언약궤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순종했어요. 순종. 자, 어떻게 순종했는가 볼게요. 이 사람들이 맨 앞에 누가 섰을 것 같아요? 맨 앞에 누가 섰을까요? 자, 무장한 사람들이 섰어요. 무장한 사람들. 무장한 사람들 하면 생각나는 맨 앞에 서기로 약속했던 지파들 있었죠. 2지파 반. 누가 있었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맨 앞에 무장한 자들이 맨 앞에 섰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섰어요? 누가 섰냐면 나팔 부는 7명의 제사장들. 뭐 부는요? 7명의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딱 섰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언약궤.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언약궤 뒤에 후군들이 그 언약궤를 따랐어요. 이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돌았다고요?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맨 앞에는 무장한 자들. 그 다음에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 아까 나팔을 길게 불었다 그랬죠. 나팔을 길게 부니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가고 그 다음에 후군들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이렇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보면 아니 전쟁을 하는데 언약궤가 왜 나가야 돼요?
전쟁을 하는데 뭐 한다고요? 나팔을 분대. 나팔. 나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보면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한 사람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주로 오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 따라가는 순종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근데 진짜 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선호 옆으로 가라. 장로님 옆으로. 자, 10절 볼게요. 10절. 몇 절요? 여호수아 6장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 같이 읽어주세요. 쌤이랑.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근데 성을 도는데 이 성을 도는데 왜 말하지 말으라고 했을까요? 외치지 말으랐어요. 6일 동안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말을 내지 말라. 왜 그리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언제 이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게 되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말을 하면 이 나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 나팔 소리가 신호인데 이 신호인데 돌아야 되는 신호로 주는 건데 이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말하지 말고 도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냐? 왜 말하지 말고 도르라고 했냐? 무엇을 말하지 말고 세상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들 게임 이야기하지 말고 봤던 만화책 이야기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하라고?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맞아요.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하만의 렘넌트 리더 학교 있죠. RNS. 그 보면 1년에 한 번씩 뭐 하는 거 있던데. 뭐 하죠? 국토 대장정. 그렇죠? 국토 대장정하면 정말 뉴스 때 보면 RUTC 뉴스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막 다 같이 가잖아요. 다 같이 가면 아침에 시작해서 늦게까지 걸어가면 힘들게 해서요, 안 되겠어요? 아까 훈련은 힘들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힘들다 그랬죠. 힘드니까 뒤에서 나 못 가겠다 하고 자리에 앉아있는 땅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너무 힘드니까 막 도망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 출발하기 전에 명령을 했어요. 한 명이라도 이탈자가 있으면 안 된다. 다 같이 들어와야 된다.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앉아있는 사람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리고 도망간 친구 어떻게 해야 되죠? 잡아와야 돼요. 잡아와야 돼. 잡아와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근데 너무 힘들어갖고 주저앉는 친구도 있고 도망가는 친구도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 주저앉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을 하면 도망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 집중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며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언약궤 따라가는 훈련이 맞춰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라합을 붙이시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를 돌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거. 그리고 누가 동원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동원되어지는 시간이에요.
맞아요. 천사가 동원되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오늘 받았던 여리고성을 돌아라. 나는 귀찮아서 안 돌 거야. 이러는 게 아니고 돌 수 있는 그 말씀이 돌게 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무엇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까 네피림이, 사단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이번 주에 언약궤 따라서 우리 학교 한번 돌아봐야지. 좀 있으면 여러분들 기대했죠. 학교 갈 거. 근데 또 연기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세요. 이번 주에. 언제 갈까? 매일 갔으면 좋겠어. 매일 가가지고 여리고처럼 한 바퀴 싹 돌고 오고 또 돌고. 근데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주신 거 맞죠? 그래서 이 여리고가 반드시 무너질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멋진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사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25년 전, 27년 전 이제 전도사님이 시골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부산으로 왔어요. 부산으로 왔는데 그때 막 집을 찾다가 보니까 없어가지고 우동에 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우동에 찾았는데 이제 임신했고 남편은 다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집을 전세로 얻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한날은 우리 동생이 그 집에 청소해 주러 갔어요. 청소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인터폰을 눌린 거예요. 인터폰을 눌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동생이 아니요,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우리 누나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그 아파트가 딱 한 동밖에 없는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에 땅을 다지고 있을 때 이분이 여리고 작전을 한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신 거예요. 가서 돌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파트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돌고, 하나님이 내가 여리고를 돕니다. 이 아파트를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딱 세워지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분석한 거야. 이 집에는 누가 살지, 종교가 뭐지, 그러면서 표시해 놨다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자기가 다니는 교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전도사 안 갈 거다 하면서 이랬는데 계속 찾아오시더라고. 그래서 그럼 제가 딱 한 번만 가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 가서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지속적으로 다니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딱 한 동밖에 없는 아파트였는데 그 사모님을 통해서 6가정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꿈을 꾸셔야 돼. 내가 다니는 그 학교의 여리고를 돌 때 하나님이 반드시 라합, 그리고 영생주기로 작정한 자들을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누구에게? 나에게 붙이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리고를 도는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의 우리 초동부의 여리고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영원한 언약궤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언약궤 따라가는 훈련이 힘들어도 암송하는 것이, 주보 쓰는 것이, 미션 수행하는 것이 힘들지라도 훈련인 것을 알고 훈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언약궤 따라가면서 말씀에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에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셔서 라합 같은 제자를 찾고 구원 얻을 자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시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학교 현장에 역사하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